영계 경험 기록 The Spiritual Documentary 영계 경험기는 18세기 스웨덴의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에마뉴엘 스베덴보리의 사적인 경험기다. 스베덴보리는 사상 유례가 없는 영계 탐방자로 유명하지만 이 영계 경험기는 그의 30권에 달하는 종교 서적만큼 아직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 경험기가 그의 비망록에 자신을 위해 기록한 것뿐으로서 생전에 발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베덴보리는 과학자에서 신비적 영계 탐방자로 변신했을 무렵부터 메모라빌리아를 썼고 그것에 따라 방대한 종교 서적을 출판해갔다. 영계 경험기는 그의 사후 The Spiritual Diary로 편집되었는데 그 기록은 1747년에서 1765년에까지 영적 통찰과 영계 탐방의 이야기로 질과 양이 공히 사상 유일의 문헌이 되었다. 본 역서에 수록한 것은 약 6,000권 중 약 270권이지만 현대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흥미 깊은 것만을 엄선하여 이것들을 주제별 기재 연월일 순으로 구성해 보았다. 관련 있는 것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는 관심에 따라 주제별로 읽을 수 있다. 역자는 여기에서는 본 역서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으나 이 글의 현대적 의의에 대하여 언급해 두고 싶다. 현재 임사체험이 꽤 많은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어가는 추세이다.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 저편의 세계는 어떠한지, 이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는 단순히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 현실의 생에 충실하고자 죽음을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이다. 최근 TV나 잡지에서 임사체험을 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들의 말이 일소에 붙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들의 내용이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사후세계가 정말 있는 것 아니냐 하며 망설이면서도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벌써 스베덴보리의 영계 탐험 증언을 무시할 시대는 아니다. 저자는 과학자로서 또 종교사상가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무류의 성실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임사체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스베덴보리의 증언과 성찰도 겸허히 경청할 일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저자는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다. 확실이란 그 대답의 방법이 비유적, 추상적, 독단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영계 경험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상세한 메모라는 성격의 기록이기에 2차적 윤색이 없는 만큼 그 신빙성이 높아진다. 현재 임사체험의 국제적 연구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코넬 대학의 심리학 교수 케네스 링 박사의 다음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둘 일이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이 죽음의 입구를 기웃거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스베덴보리는 죽음이라는 집 전체를 탐색한 것과 같다. 스베덴보리의 심령체험. 스베덴보리에게 영인과 천사들과의 교류의 창이 열리다.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면 천계와의 교류는 약해진다. 사람의 성품은 영계에서 폭로된다. 영인이나 천사의 유입에 의한 지배에 대하여. 식도락 탐닉에 대한 대낮의 환상. 영들을 바람으로 묘사한다. 자동서기. 4가지의 영적 시각. 스베덴보리에게 영인과 천사들과의 교류의 창이 열리다. 영인은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즉, 하나님은 영이나 천사를 통해 어떻게 사람을 이끄시는가? 이것이 오늘 아침 확실히 내게 알려졌다.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명상하고 있었고 그때 나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런데 내 정신 상태는 영인과 대화하기 전과 거의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런 일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도 나는 같은 상태에 있으며 또 친구들과 식탁에서 대화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할 때에도 거의 같은 상태에 있다. 사람에게 영인이나 또는 천사로부터 유입되는 작용, 천사를 통해 유입되는 하나님의 작용 등에 대하여 사람은 어떤 감각으로라도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고 얼마간 영인들이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 후 돌연 상태가 변하여 영인이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주님의 허락으로 영인들은 내가 내 자신의 생각 속에 있을 때 자기들의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내게 알려주었다. 그 상태란 그때 내가 생각하거나 묵상을 한 것은 자기들 자신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은 영인은 나하고 가장 가깝게 있었던 영인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영인은 그 정도가 그만큼 덜하고 더 떨어졌던 영인은 더 믿지 않았다. 이것은 거리감의 차이에 따라 곧 사고의 주제가 저들에게 주는 친근감의 차이에 따라 믿음도 달라지는 것이다. 내적 감각을 외적 감각에서 분리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많은 영인이 함께하여 영향을 주지만 역으로 외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내적인 것에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는 극히 적은 영인들만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대체로 일반적인 영계의 생명 질서에 의해 이끌린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주님에 의해 하나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 곁에도 얼마간의 영인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영인이나 천사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에 따라 나누어져 있고 저들은 다종다양한 지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또 이 기쁨들은 그들의 온갖 욕구나 주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표징으로 저들 세계에서 사람 세계로 전달되지만 그것은 그들이 사람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 말씀 중에는 신성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자주 있었다. 선한 천사는 해가 비치는 숲과 같은 상쾌한 곳들과 기분 좋은 목초지 같은 곳들에 있으며 또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도 있다. 그러나 악한 영인은 썩은 연못이나 어둡고 음침한 장소에 있다. 또 다음 것도 내게는 주목할 만한 일로 여겨졌다. 요컨대 성서에 나오는 것과 닮아 보이는 장소가 내게 알려졌고 거기서도 저들과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때 약 160km나 떨어진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과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었다. 그것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일어났던 것이다. 나는 영인들과 이 일에 대하여 자주 얘기했다. 그때 나는 이것을 사람의 시각을 예를 들어 실증했다. 사람의 시각은 해, 달, 별과 같은 매우 먼 거리의 대상을 멀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면 천계와의 교류는 약해지고 만다. 나는 가끔 세상적인 일들과 그에 결부된 걱정거리로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영인들과의 교제가 약해졌다. 원인은 보다 내적인 상응물이 그때 분리되고 아무런 상응도 없는 외적인 것에만 마음이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왜 고대교회의 자손들은 온 생애에 걸쳐 천사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계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의 이유이다. 이는 외적인 것들 안에 상호작용하는 내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외적인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천사들과의 직접적인 교제는 멀어지고 그는 천사들의 다스림을 받는 영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때 이러한 사람은 매우 작은 세세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진정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허용이 되는 방식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악령들로부터 보호된다. 사람의 성품은 영계에서 폭로된다. 저 세상의 사람들은 저들이 육체 속에 있었을 때의 상태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저 세상에서 그들은 속마음을 숨길 수 없으며 또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들은 악하면서도 지능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여 착한 척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의 의지에 속한 품성은 이제 그대로 남고 반면에 자신의 품성에 새겨져 오지 않은 이해성에 속한 것들은 사라져 없어진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신의 의지 안에 있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사람처럼 가장할 수 없다.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간교한 영인들도 있으나 이 영인들은 최악의 패거리이다. 그런 영인의 본성의 교활성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영인은 조금밖에는 내게 접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남과의 교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여기에는 다른 많은 이유도 있다. 영인이나 천사의 유입에 의한 지배에 대하여 식욕, 감각에 관한 재반사, 외출이나 여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다종다양해도 그것들은 다 영인이나 천사에 의해 다스려지고 변화되어 왔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경험적 사실로 이 경험에는 수개월 걸린 것도 있고 수년 걸린 것도 있다. 식도락 탐닉에 대한 대낮의 환상. 대낮 점심때쯤 내 곁에 있던 천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지나치게 배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내게 말했다. 그가 아직 내 곁에 있는 동안 내 몸의 털구멍에서 증기 같은 발산물이 물처럼 되어 빠져나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것이 지면에 깔려있던 양탄자 위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벌레로 변했다. 그 벌레들이 식탁 아래로 모였다 싶었는데 큰 소리와 함께 순간에 타버렸다. 그 불빛도 보였고 그 소리도 들렸다. 그와 같이 하여 불미스런 과욕이 빚어낸 벌레는 내 몸에서 추방되었고 나는 깨끗해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일로 사치스런 식사라든가 그에 준하는 일들의 근본적 성질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다. 영들을 바람으로 묘사한다. 영은 요한복음 3장 8절의 바람에 비유되어 있다. 따라서 요즘 내 주변에 있는 영인들이 여러 번 그리고 대부분 바람과 함께 왔다. 그 바람은 내 얼굴을 쳤고 촛불이나 종이들을 움직이게까지 하였다. 그것은 찬바람이었다. 내가 오른팔을 올리고 있을 때 매우 자주 불었다. 이것이 나를 놀라게 했는데 이 바람이 부는 원인을 나는 아직 모른다. 자동석이 죽은 이들의 영혼, 즉 영인들이 지상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이 사람들 뒤에 그 영인들이 서면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허락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할 수 없으나 자기들과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는 완전히 세상 삶에 들어올 수 있다. 실로 저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까지도 자기들의 생각을 매우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 실례를 들면 여러 번보다 정확히는 자주 저들은 지필 중에 내 손을 바로 자신들의 손처럼 부렸으므로 글을 쓰고 있던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실한 사실이다. 허락된다면 저들은 실로 자기들의 문체로 쓸 수 있다. 이 일도 나는 어떤 잠깐의 경험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네 가지의 영적 시각. 나에게 드러난 네 가지 시각이 있었다. 첫째 종류의 시각은 수면 중의 시각인데 대낮에서처럼 생생한 것이므로 수면 중에서도 나는 이것이 수면이라면 각성도 수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종류의 시각은 눈을 감고 보는 영상인데 눈을 떴을 때처럼 생생하고 비슷한 사물들이 보이며 사방으로 더 아름답기까지 했다. 이것은 내게 두세 번 일어났다. 세 번째 종류의 시각은 눈을 뜨고 있을 때의 시각인데 이 시각에는 영인들과 다른 사물들 모두를 포함하는 1000개의 사물이 나타난다. 이것은 내가 익히 알게 된 표징적 비전이지만 사람의 평범한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느 정도 어스레한 것이다. 네 번째 종류의 시각은 사람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영인 속에 있을 때의 시각인데 그때 사람은 자기가 깨어있다고 밖에는 생각지 못한다. 그때 사람은 역시 촉각, 청각, 시각 등 모든 감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깨어있을 때의 시각보다 더 정교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완전한 시각이다. 그 상태에 있어서는 육체가 깨어있는 상태로 돌아왔다고 밖에는 모른다. 네 번째 종류의 비전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를 네댓 번 허락하셨는데 실로 큰 기쁨이 함께했다. 더욱이 내가 두세 번 영인들의 인도를 받았을 때 나는 깨어 있었던 것이다.